어느 날 밤, 한 남자가 눈 덮인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깊은 산속이었고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진작에 끊겼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걸어서 3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서 쓰러진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내 발로 뛰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그 작은 발소리의 주인과 홀로 산속에 살던 늙은 스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쌓인 아주 조용하고 깊은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 중턱에 작은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가 닿는 곳에서 산길로 40분을 더 걸어 올라가야 하는 관광지도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절입니다. 이름난 고승이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오래된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낡은 법당 하나, 작은 요사체 하나,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돌계단 몇 개. 그게 전부입니다. 늦가을부터 눈이 녹는 이른 봄까지 산길이 막혀 외부와 단절되는 시간이 1년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 외진 절에 해명 스님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을 훌쩍 넘겼고 머리에는 하얀 빛이 감돌았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몸도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는 오랫동안 산에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스님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산으로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도시에 살았다는 말도 있었고 한때 가족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스님 입으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스님은 그냥 웃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늘 웃고 있지만 어딘가 오래된 슬픔을 가진 사람. 말이 없지만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 스님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하늘이 까맣게 어두울 때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법당을 열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목탁을 잡았습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리면 그 소리는 나무 사이를 지나 산 전체로 번졌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마당을 쓰는 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낮에는 텃밭을 돌보거나 법당을 수리하거나 경전을 읽었습니다. 해가 지면 저녁 예불을 드리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날보다 바람소리, 새소리, 눈 밟히는 소리만 들리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스님의 일상이었고 스님은 그 일상에 익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고요함을 원했기에 그 산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요함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겨울의 긴 밤은 다릅니다. 해가 빠르게 지는 겨울, 눈이 산을 덮어버린 날들, 바람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밤. 그 시간들 속에서 스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스님이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스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래된 폐 질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있었다는 말도 있고 산에 들어온 뒤 생겼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 법당 안을 울리는 기침 소리를 신도들이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하면 스님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몸이 버텨준다면 버텨주는 것이고 안 된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 말이 너무 태연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 스님이 혼자 저 산속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그 걱정은 조용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이 되기까지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처음 나타난 것은 봄이었습니다. 아직 산에 잔설이 남아있던 이른 봄, 절 뒤편 돌계단 아래 커다란 바위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가늘고 힘없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가보니 바위 아래 좁은 틈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갈비뼈가 만지지 않아도 보였고 털은 꿋꼿이 뭉쳐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곱이 끼어 있었고 오른쪽 앞발에 작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고양이는 없었습니다. 스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몸을 최대한 바위 쪽으로 붙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사람 손에 무언가 나쁜 일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걷어들이고 일어났습니다. 요사체로 돌아와서 작은 그릇에 밥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위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밥그릇을 보러 갔더니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또 밥을 담아 같은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또 비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밥을 놓아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법당 쪽 담장가에 고양이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들자 고양이가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모른 척했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돌 위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절 안에 퍼졌습니다. 고양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다 쓸고 법당으로 들어갈 때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고양이는 더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엔 처마 아래까지 왔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 예불 시간 목탁 소리가 법당 안에서 울렸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마치고 법당 문을 열었을 때 문 바로 앞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스님이 문을 여는 소리에 놀라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침 예불의 마지막 목탁 소리였습니다. 고양이는 그 소리에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귀를 살짝 뒤로 젖히며 스님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양이는 저를 자기 집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 아래 틈에서 잤습니다. 그러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법당 처마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름이 되자 요사채 쪽 나무 그늘 아래에 자주 있었고 가을이 되자 요사채 문 앞 작은 돛돌 위에서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스님은 낡은 천조각을 접어 그 자리에 깔아주었습니다. 고양이는 그날부터 그 천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직 스님 손을 타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쓸면 마당 끝에서 바라봤습니다. 스님이 텃밭에 나가면 텃밭둑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법당에서 경을 읽으면 문 앞에 앉아 귀를 세우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신도 몇 명이 절에 올라온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예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는 냄새만 맡고 돌아섰습니다. 간식을 바닥에 놓아줬지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신도가 살짝 안아보려 했더니 낮게 경계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요사체에서 나오자 고양이는 곧장 달려가 스님 발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 고양이가 스님만 따르네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양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양이는 발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사람도 인연으로 만나듯 동물도 인연으로 옵니다.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뭔가요? 스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내 마음이 더 깊이 걸리게 될 것 같아서요.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름도 붙이지 않으면서도 이미 마음이 걸려 있다는 걸 다들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법당 앞 매화가 피었고 그 아래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 때는 처마 밑 좁은 자리에서 스님과 고양이가 나란히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마당을 가득 덮었고 고양이는 낙엽 더미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지치면 스님 발치에 와 누웠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저를 삼켰고 고양이는 요사체 안으로 들어와 스님 이불 끝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모든 계절이 몇 번이고 반복됐습니다. 고양이는 어느새 컸습니다. 앙상하던 몸에 살이 붙었고 뭉쳐있던 털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낯선 사람은 경계했지만 절 안에서는 완전히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스님도 변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 때 법당 문을 열면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 경을 읽다 가끔 눈을 들면 문 앞에 작은 형체가 앉아 있다는 것, 밥을 먹으면서 발치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들이 스님의 하루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이 스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스님, 예전보다 얼굴이 좀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스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스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일찍 유난히 거세게 왔습니다. 10월 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이 되기도 전에 산길은 얼었고 마을 사람들이 절에 올라오는 것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스님의 기침도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불 때 터지는 기침이 법당 안을 울렸고 기침이 멈추고 나면 한동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는 그 소리를 매번 문 앞에서 들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날 때마다 고양이는 귀를 세웠습니다. 문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소리가 멈출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이 지나자 며칠째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산길은 완전히 끊겼고 아무도 절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혼자였습니다. 땔감을 아껴 써야 했고 식재료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지만 스님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당을 열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특히 거셌습니다. 나뭇가지가 세게 흔들리는 소리가 산 전체에서 들렸고 눈발은 비스듬히 날렸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가까웠습니다.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땔감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당 안 온기가 내일 새벽 예불까지 버텨줄지 걱정이 됐습니다. 요사체 옆 창고에 장작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들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양이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스님의 발걸음 소리 뒤로 가벼운 발소리가 조용히 따라 붙었습니다. 창고에서 장작을 한 알음 안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법당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발 아래가 미끄러웠습니다. 낮에 눈이 살짝 녹았다가 저녁에 다시 얼어 얇은 빙판이 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발이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장작을 놓으면 버틸 수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작이 눈 위로 흩어지면서 스님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로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땅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잠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누운 채로 하늘을 봤습니다. 눈발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팔을 짚으려 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기침이 터졌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다음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몸이 더 뒤틀렸습니다. 일어나려 할 때마다 기침이 방해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올 때마다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차가운 것이 온몸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양이가 달려왔습니다. 스님 얼굴에 코를 댔습니다. 숨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핥기 시작했습니다. 볼을, 눈가를, 이마를 짧고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앞발로 스님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긁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건드렸습니다. 다시 울었습니다.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고양이는 스님 얼굴 가까이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스님의 몸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절마당을 가로질러 산 아래쪽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속이었습니다. 발이 빠졌다가 나오고 빠졌다가 나오고 작은 몸이 눈 속에 파묻혔다가 다시 솟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져 몸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웠고 눈보라가 눈을 가렸습니다. 고양이가 그 길을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 어귀 나지막한 단층 집에 팍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농부였습니다. 젊었을 때 도시에 나가 살다가 1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절에 올라가는 일이 가끔 있었고 스님과 얼굴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박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거셌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다가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니 달랐습니다. 야옹야옹. 뭔가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눈 속에 고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씨와 눈이 마주치자 고양이는 한 발짝 물러났다가 짧게 울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몇 발짝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박씨는 처음에 그냥 집 잃은 고양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다시 왔습니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를 돌아보며 걸어갔습니다. 박씨는 멈췄습니다. 고양이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사람을 잡아당겼습니다. 박씨는 방으로 들어가 두꺼운 외투를 꺼냈습니다. 장화를 신었습니다.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고양이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산 쪽 방향이었습니다. 박씨는 따라갔습니다. 눈길은 미끄럽고 어두웠습니다. 발이 빠질 때마다 고양이는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고양이도 다시 걸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계속 앞으로 갔고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을 걸었습니다. 절 입구 돌계단이 눈 속에 보였습니다. 박씨는 손전등을 높이 들었습니다. 빛이 마당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눈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어깨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가 흰 눈 사이에 있었습니다. 스님. 박씨는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대봤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거칠었지만 쉬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씨는 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약했지만 연결이 됐습니다. 위치를 설명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스님 위에 덮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씨와 스님 사이 딱 그 중간 지점에 앉아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산길을 올라오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 동안 박씨는 스님 곁에 있었고 고양이도 곁에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들것 위에 올려졌습니다. 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들것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불빛이 나무 사이로 흔들렸습니다. 박씨가 그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고양이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절마당 끝에 서서 멀어지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법당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스님은 사흘을 버텼습니다. 의사는 중증 저체온증과 기존 폐 질환이 겹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심폐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1시간만 더 늦었으면 심장이 멈췄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박씨도 있었고 평소 절에 자주 오르던 신도 몇 명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흰 천장이었습니다. 잠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 같더니 이내 눈길을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박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절에 있을 겁니다, 스님.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회복에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동안 스님은 병원 침대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봤습니다. 이불 안에서 밥을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스님은 늘 담담했습니다. 병원 의사는 당분간 산속 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폐 기능이 너무 약해졌고 겨울 한기에 다시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올해 겨울은 마을 아래에서 지내시라고, 따뜻한 데서 쉬어야 한다고.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계속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사람 하나가 문병을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절에 올라가 고양이 밥을 챙겨줬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처음으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조금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밥을 먹던가요? 보이지는 않았는데 다음날 가보니 그릇이 비어 있더라고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스님은 매일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밥은 먹고 있는지, 그 돛돌 위 낡은 천조각 위에서 자고 있는지, 새벽 예불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절이 어색하지는 않은지. 한 달 뒤 퇴원한 스님이 절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동행했습니다. 눈은 조금씩 녹고 있었지만 산길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돌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요사체 문을 열었습니다.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고양이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사체 안으로 들어가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 돛돌 위에 그 낡은 천조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도 놓아두었습니다. 밥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밥은 손 떼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아마 어딘가로 떠난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새 밥을 담아 같은 자리에 놓았습니다.